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주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또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방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뭐냐? 첫째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혈육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산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인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방주에 타는 거다. 방주에 타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방주에 들어가면 왜 살 수 있습니까? 방주가 편안하고 안전한 배이기 때문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요, 방주만큼 불편하고 불안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8절 9절 말씀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과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방주는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죠. 짐승들도 들어갔어요. 근데 정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도요 시끄러워요. 그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막 여러 가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종류별로. 이쪽에서는 오 하고 있고, 이쪽에서 꽉꽉꽉 하고 있고, 저쪽에서 멍멍 하고 있고, 막 냐옹냐옹 하고 있고. 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이건 뭐 소음을 떠나서 이건 거의 뭐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방주는 천국 같을 거야. 들어가면 사니까. 근데 여러분, 방주 같은 지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쏟아내는 배설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 한 마리를 집에 키워도요 냄새 때문에 힘들거든요. 온갖 동물들이 다 그 안에 들어오고 쏟아내고, 그런데 그 방주 안에는 문 하나 창문 하나예요. 냄새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리고 물로 청소할 수도 없어. 그리고 맨날 그거 동물들 밥 줘야죠.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아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맛봤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끄럽죠. 냄새나죠. 밥 먹여야죠. 내 밥 먹기도 힘든데 이거 다 동물들 밥 먹여야죠. 그것도 40주 40야를 그러고 있었어. 이렇게 살라고 한번 여기 우리 아들이 와 있는데, 호준아 너 이렇게 살려면 며칠 살 수 있겠니? 응? 하루라도 살 수 있겠어? 못 살지. 아빠랑 살면 그래서 살 수 있대요. 까딱까딱 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는 불편한 곳이고요. 또 이 창세기 6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방주라는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테바. 이 테바의 뜻은요 무동력입니다. 무동력.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배는요 동력을 갖고요 키를 만지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기분으로 타는 거 아닙니까? 딱 바다를 건너가면서 저 섬에 내가 도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타는 게 배예요. 그럼요, 그렇게 낭만적인 게 없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배를 몇 번 타봤지만 다 이제 저쪽 섬으로 넘어갈 때 그 끼륵끼륵끼륵 하면서 막 우는 기러기가 이렇게 막 할 때 새우깡 막 나눠주고 그러면 막 좋잖아요. 그죠? 막 느낌도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좋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동력이에요. 돛도 없죠, 키도 없죠, 방향도 내가 어떻게 설정할 수도 없어요. 목적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디를 갈 때요, 내가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향도 설정하지 못한 여행은요, 진짜 두려운 여행이에요. 이러다 잘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 정말 엉터리로 가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방주가 그렇다니까요. 목적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방향을 틀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이 상황,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방주는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불편함과 불안함이 아주 크게 공존하는 곳이 방주였단 말입니다. 절대로 안심할 수 없고 오히려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더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에 들어가야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야. 불안하고 불편한 거 알지만 그래도 방주에 들어가야 생명이 보존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가? 첫째는요, 방주는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하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에 뜨게 하는 게 방주의 목적이에요. 그냥 뜨는 거.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물에 떠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주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가라앉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역할이 바로 방주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물, 파도, 바다, 홍수, 즉 이 물이라고 하는 모든 이런 등장을 하는 비유를 보면요, 다 좋지 않은 비유예요. 성경은 물과 바다, 이런 홍수, 파도 이런 거는요, 다 죄나 죽음이나 저주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에요. 물. 좋은 의미로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동하는 바다. 시편 32편 2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무릇 경공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바다, 모든 죄, 악이 가득한 곳.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단, 뱀, 용, 이거 다 악한 것들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뭐예요? 제자들을 덮치려고 해서 생명을 위협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거는요, 대부분 다 뭐예요? 디베랴 바다, 거기서 파도를 만나고 다 위험을 당하는 게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물이요, 우리의 영육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 여러분, 그래서 이 물과 파도, 바다, 홍수에 빠지면요, 결국 그것을 무엇이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애굽의 그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가로질러 가는 거고요. 그 물에서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진다는 건요,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시대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면 노아의 시대가 이러한 세상적인 파도에 계속 휩쓸려가고 잠기는 시대였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사람이 땅 위에 많아질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이렇게요 만나는데, 그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 믿음이나 이런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겉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준대로 아내를 삼기 시작했다. 뭐예요? 이 자기들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좋아하는 것으로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사라지고 세상에 잠식되어져 가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 거죠. 보여지는 것에 모든 그 유혹에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 창세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렇게 해서 잘못된 만남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낳는 자녀들이요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이 잘못된 만남이면 좀 잘못 태어나야 되는데 막 더 잘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명성도 있고 용감하고 뭐 하여튼 뭐 돈도 잘 벌고 뭐든지 잘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넣는 줄 아세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식을 낳고, 여러분 제가 돈 벌지 말고 유명해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다.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양육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인생, 이런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이제는 내 아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완전 세상의 기준으로 몰락하고 빠져가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파도에, 세상의 홍수에 점점 빠져가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제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건짐받고 살려면 결국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뜻이요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왜 모세가 리더가 됐는지 아시겠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낼 때 있었던 것이 갈대상자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갈대상자도 여전히 노아의 방주에서 사용한 테바를 사용하고 있어요. 빠져가는 세상 속에 빠져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져냈었어요. 테바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리더가 돼서 세상을 세상에서 건져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주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뭘로 예표되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세상의 모든 물에 빠져가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보여지는 것에 현혹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런 죄의 파도들, 유혹의 파도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세상의 파도에 그냥 우리도 심판받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장소는 어디예요?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까요? 창세기 6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방주는 들어오면 사는데 그 방주가 왜 물 위에 뜨고 그 물이 침투하지 못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그 안에 구성원도 엉망이고 돛도 없고 키도 없는 시스템도 엉망인 배예요. 그런데 그래도 들어가서 사는 이유는 그 안팎에 역청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칠해져 있다고요? 역청. 이 역청은요, 이 나무나 자연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이 탄화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강력한 이거 바르면 방수 재료가 돼요.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 때도 역청을 칠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물로 심판하시면 이거 역청 칠해놓고 방수자가 되니까 우리가 물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청을 칠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 역청이라는 재료는요, 아주 이 방수로서는 아주 탁월한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의 모든 틈마다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다. 그래서 그 틈틈마다 물이 새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는 물에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역청이 이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몸값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피값. 그래서 결국 역청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 역청이 발라서 틈을 막아주는 것처럼요, 이 교회에 들어오면 왜 사느냐?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건물이 5층이잖아요. 5층에 각 침대도 있고 가구점도 있고 학원도 있고 그 산모들 쉬는 데도 있고 5층에는 무슨 협회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업체들과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곳에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곳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틈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다 발라져 있어서요, 세상의 유혹 시험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안팎으로 칠해져 있다 했잖아요. 밖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교회 문제 없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사실은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연합해서 핍박만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수만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새벽에 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외부의 핍박보다 안에서의 분열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밖에만 발라져 있지 않는 거예요. 안에도 발라져서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문제 속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를요, 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내 영혼과 육신을 주의 보혈로 발라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보혈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마귀는요, 여러분 틈 타고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죄 지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거 하나 양보했다가요, 그 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틈을 구멍으로 만들고 계속 넓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들 청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지만 틈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요거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뭐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보혈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의 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사신방 가서도 꼭 하는 게 있잖아요. 각 방마다 들어가고 문마다 막 만지는 것마다 제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다녀요. 하나님이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 가신 다음에 꼭 이사 신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육자들이 가서 그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재앙이 임하는 곳과 임하지 않는 기준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라니까요. 어린 양의 피, 그거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재앙 임하지 않게 하겠다. 생명이 유지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기준은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 안에 그 구원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보혈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들도 있어요. 혹시 이곳에 나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다 정한 짐승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다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는요, 성숙한 신앙인도 있고요, 덜 성숙한 신앙인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모이느냐가 교회 기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한 사람만 모여야 그 교회는 인정받는 교회야, 지켜지는 교회야, 그게 아니잖아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가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살리느냐 죽이냐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 살리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싸고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팎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보혈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 보혈만이 나를 살립니다. 그 보혈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방주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 약속할게. 뭐예요? 방주에 너와 함께 들어가는 사람과 짐승 모두 다 생명을 보존해 줄게.
방주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요. 그냥 언약을 세울게 하면 되는데, 약속할게 하면 되는데 내 언약을 세울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언약 세울게 하면 되는데 내 언약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약속은요 쌍방의 개념이죠. 서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요 했는데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한 사람 안 지키면 약속이 아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냥 언약, 내가 약속할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켜줄게. 왜요? 지금 약속을 하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만한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언제 약속을 깰지 모르는 존재잖아요. 항상 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무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상대방의 상태나 어떤 상황이나 상관없다.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약속해버릴게. 내가 무조건 지켜줄 거야. 방주 안에 그냥 들어오기만 해. 그럼 돼. 그럼 내가 너 상태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지켜줄게. 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어.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이 방주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어요. 연약한 거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듣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도 일방적인 약속이신 거예요. 그 고백만 해라. 그러면 악한 것들이 너희를 틈하지 못할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일방적인 약속이세요? 너의 행동 보지 않겠다는 거, 입술에 고백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만 해라. 그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역대하 7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성전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이것도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성전에만 있어.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줄 거야. 내가 마음을 다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자, 그러면서 또 약속하세요. 내가 또 약속할게. 그 약속이 뭐예요? 무지개 약속이에요. 무지개 약속. 홍수 이후 주신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요 모든 생물 사이에,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너희와 너와 함께하는 사람과 모든 생물 사이에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래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죠.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무지개 약속이에요. 그럼 이 무지개 약속은 뭐예요? 무지개 약속. 데콜로레스. 그죠? 무지개 약속. 창세기 8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대대로 지켜주시는 약속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부터 다 악해요. 너무 악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 야, 이거 악한 거를 심판으로만 자꾸만 가면 다 죽겠구나. 하나도 안 낫겠구나. 이게 안 되겠네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심판으로 하면 다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구원의 역사로 할 거야.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면 다 죽으니까 그 악함을 용서하고 구원의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약속이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한마디로 메시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개 약속은 메시아 약속이에요. 악함으로 심판하면 다 죽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용서하고 살리는 생명의 약속, 그게 바로 무지개 약속이죠. 여러분, 이 무지개는요 히브리어로 퀘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쟁에 쓰이는 활을 의미합니다. 활. 그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은 뭐예요? 활로 땅을 향해서 계속 물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게 심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는 활의 방향이 어디로 돼 있어요? 무지개 어떻게 모양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지개 모양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땅을 향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활이에요. 활. 예전엔 활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가셨는데 이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판하지 않겠다. 결국 방주가 교회를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지개 약속을 받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지개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심판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약속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고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계속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심판과 저주와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거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치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서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로 서나갈 때 그 현장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화려한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심판과 사망은 다 패스오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는요 창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혔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창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가 그 열려진 그 하늘에 열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밤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 소통하는 우리 보혈로 감싸주시고 무지개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소통하는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서 있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우리 모두는요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쫄지도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틈을 막아주신다. 네. 여러분, 못나도 자녀는 자녀예요. 그죠? 우리 호준이 저기 있지만 못나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얼굴이 못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제가 저를 속상하게 해도요
저는 옆에 있는 다른 학생에게 껌 한 통을 사줄 수 있겠다. 뭐 치킨 하나 이게 사줄 의향이 별로 없어요. 가끔 뭐 친해지면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호준이가 걔보다 공부도 못하고 만약에 뭐 얼굴도 못생겼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한테 치킨을 사주지, 생전 모르는 애한테 치킨 안 사준단 말이에요. 잘생겼다고 해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죠? 왜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이에요. 내가 너희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만 하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로 서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그 약속의 자녀를 세우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